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오해하기도 쉽고,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한 내용과 신약의 말씀들이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임에도 우리가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또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러한 내용들의 구약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지나간 것인데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고 반대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 것을 나중에 물어보겠어요. 오늘은 메모를 하셔도 좋고 졸리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세요. 우리가 아는 유월절,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게 했던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분명한 규례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도 가끔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그거를 실제 모형적으로 짐승 잡아 피도 바르고 그렇게 하는 이단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위한 예표, 모형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희생의 피,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으시고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서 해석이 되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아침마다 아가서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아침 향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들 잘 하고 계시지요? 저는 힘들었습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그 책은 친절하게도 모든 해석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뜬금없는 사랑 이야기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과 연관시키는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도 있습니다. 시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과 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것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 대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과 그 언어와 몸동작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하여
나의 옛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러나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자꾸 저 화면만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따라와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구실을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었던 구약성경 율법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가정교사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지도합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분명히 짐승의 희생과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구약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살아야 하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무참히 죽였다.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벌하시는가? 너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방향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마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자적인 해석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든지 멜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을 것이지요.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보리밭 지나가면서 보리싹 비벼서 먹은 적 있어요? 나락 이렇게 먹으면서 학교 간 일도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 않아야 할 일,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이삭을 좀 잘랐다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인가?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39가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자유와 쉼을 누려야 하는 그 안식일이 이러한 금기 사항들 때문에 더 무겁고 짐을 져야 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전문을 다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상하게 풀어놓은 글을 따다가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가 하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 바느질, 밭 가는 일, 추수하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곡식을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골라내는 일, 곡식을 가는 일, 피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씨를 짓는 일, 씨를 엮는 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2개의 씨를 엮는 일, 2개의 씨를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2 조각을 꿰매는 일, 2 조각을 꿰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담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의 거죽을 벗기는 일, 그것에 소금을 치는 일,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 그것을 반반하게 만드는 일, 그것을 잘라내는 일, 2 글자를 쓰는 일, 2 글자를 쓰기 위해서 잘못된 2 글자를 지우는 일. 이건 2 글자까지만 쓰게 허용이 된 거예요. 알파벳. 건물을 짓는 일, 그것을 부수는 일,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200m 이상 옮기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해 놓은 글을 자상하게 읽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가를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가게 문도 닫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보려고 필드에도 안 나가시고 하던 공부 접어두고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장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몇 발자국을 걸어야 하는지,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는 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날을 온전히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쉬는 것. 그런데 안식일은 쉬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의 상징이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 주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쉰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쉼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일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맛보고 자유를 누린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면서 쉬고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내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열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표시하는 거예요. 꼭 그것만 드려야 한다. 그거는 미니멈. 끝전까지 계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미니멈이에요. 열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열을 다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노는 날이니까 내가 쉬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겠다. 그건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지만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신에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쉼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쉬고 누리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신명기는 나중에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반복하여 설교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죠.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단순히 일하지 않는 쉼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신 그 목적이 구원에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으로 쉼을 발전시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적용하여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일이 너무 감사하여 이제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쉰다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일까?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일까 고민해야 합니다. 바울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예배 1시간 참석하고 왔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까지라도, 아니 우리의 인품까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 고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안식일에도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놓치고 문자적으로 형식에 얽매인 유대인들을 비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멤버이다, 혹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정성을 들이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도 표시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며 우리의 약함을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진설된 떡을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도망치다가 배가 너무 고파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그의 일행들에게 제사장이 주어서 그 음식 먹게 하지 않았냐? 분명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용납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더 우선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에 더 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관계만 중요해서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제가 예배를 개회하면서 매일 갖는 제 마음의 무거운 짐은 미처 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어떨 때는 화가 났다가 어떨 때는 미안했다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미리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보면요, 늦게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그때 헌금봉투 쓰느라고 계속 찬양을 놓치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까지 딴짓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미 예배의 반 이상은 지나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성을 드리고 노래하는 그것이 예배이고 제사인데, 사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끼리 나누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이미 앞에서 다 지나갔어요. 예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형식에 얽매였던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교회 갔다 왔잖아. 예배 드렸죠. 참석했죠. 그런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었나요? 이 만남이 자꾸 둔해지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치골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종교 활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게 살아가는 영적 능력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 사업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새로워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기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중에 우리가 하던 일을 쉰다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바쁜 시간 내서 예배에 1시간 왔다 간 것, 그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안 온 사람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많이 있겠죠. 우리는 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밀린 일도 해야 하고, 쇼핑도 해야 하고, 한 주간 먹을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젊은 친구들은 숙제도 해야 하고, 또 바쁜 개인 용무도 마쳐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돌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주일을 바로 지키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나 중심의 생활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요구를 우선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1시간 자야 되겠어요. 그럴 때도 있어야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것을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존경받고 높임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바쁜 중에 이곳에 와 헐레벌떡 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아까 찬송하면서 제가 참 좋았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누가 춤춘다고요? 우리 노래만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미소하실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까? 하나님이 춤춘다니까 너무 경박스럽잖아요.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시작하기 전에 봉투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인사도 좀 미리 나누고 성경도 찾아보고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요?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엉뚱한 대로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교회의 숫자가 늘지 않는 거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자초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겁다는 것.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는 좀 신바람나게 예배하는 교회들의 예배 현황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표현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전달될 때만 그것이 기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든지 얼굴로든지 표시로든지 우리가 그것이 전달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나 이웃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 예배 가운데 방문객이 왔어요. 관찰할 거 아니에요?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왜 이렇게 조금이지? 조금 있으니까 막 와요. 인원이 적지는 않은데 그랬어요. 찬양을 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긴 하는데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라는 말은 보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불후의 명곡 어쩌냐게 제가 노래를 몇 곡 들었는데 세상 노래를 보아도요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돼요. 그것이 전달되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주인공으로 와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응을 해요. 이 예배가 감정적으로 교류가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도 느낌이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무언가 빠진 겁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참 기쁘다. 감사하다. 푸근하다. 무언가 느낌이 오지 않으면요 점검해 보아야 돼요. 물론 지식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함께 갈 때 더 힘이 나는, 오래가는.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도 좀 수동적으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 뭐 인원 해봐야 다 해야 50도 안 되는데 아직도 어느 집사님은 뒷전에서 그냥 자꾸 뒤로 빠져요.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을 리드해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너무 지나치게 그냥 한 번 온 사람 데리고 1시간 이상씩 얘기해서 질리게 해서 못 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드러나도록, 전달되도록, 같이 기뻐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그 이전 창조에서부터 아담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할 때 함께 거하려는 목적을 갖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셔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분된 것을 말합니다. 세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욕심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욕하지 않거나 주일헌금을 드리거나 정장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성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오기 전에는 미리 좀 거울도 한번 보시고, 주님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늘 주님과 사니까 그런 인사는 좀 어폐가 있지만 준비하자고. 오늘 교회에 가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터인데, 천국의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나는 이 기쁨인데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 기대감이 있잖아. 보스턴에 우리 교회는 잘 먹는 데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오늘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녔을까? 우리 하무개 집사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데 오늘은 해결이 되었을까? 주부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런 거 기도하던데 이루어졌을까? 이게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예배 참석으로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되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되 내일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왔어? 왔는 게 되어. 쉽게 말하면 주일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먼저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누리는 데까지만 가면은 전도, 신방, 양육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쉽게 얘기하자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나만 가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한번 악수하는 거예요. 잘 지냈어요? 이런 인사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미국 교회 예배 드릴 때 Peace be with you,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사예요. 샬롬, 주님의 평화. 세상 재미가 아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평화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거룩한 교제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환영의 인사를 하지만 바로 그 의미예요. 잘 지냈어? 한 주간?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묶여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주일에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대신 위임받아 책임맡아 이날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음식도 함께 먹고, 그래서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구역예배도 드리면서 같이 기뻐하고, 나가서 필요한 자들을 만나 방문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날은 빨리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전도지 한 장으로 들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도 나누시고, 오래 찾아보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도 한번 하시고, 이게 사역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구역 식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지난주에 이런 기도 제목 냈는데 어떻게 변화가 좀 있어요? 영적인 질문도 좀 하고, 이게 앞서간 선배들이 해야 할 주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은 쉬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영적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주의를 구분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다 되었다 하는 교회 풍토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건 받을 수 있겠지요. 천당은 가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신앙을 변증했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삶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떡을 먹고 교제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적극적이었어요. 그들이 변화된 것이 삶으로 드러났어요. 소문났어요. 뜨거운 사랑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몰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수이지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관계가 원만해지고 긍정적인 소문이 이 보스턴 땅에 퍼져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사 한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책임 맡은 지도자 몇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에 성령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친구 변화되었네, 뭔가 다르네, 왜이지? 이 질문이 생기도록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고 있다, 거룩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마치면 그저 밥 먹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좀 구역별로 얘기도 좀 하세요. 어느 마켓에 무엇이 싸고 그 얘기보다 나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거 경험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시라고요.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내가 전도하려고 이러다가 실패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봐. 좀 도와줘봐.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교제가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자고요. 꿈을 꾸자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그럼 좋겠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갈 방향은 그건 것 같아. 이렇게 좀 같이 힘을 모아보자고. 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하면 되죠. 자, 제가 3가지를 묻겠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눈 감고 계신 분인데 이름 불러서 시키겠어요.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다.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명은 저한테 상당히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곳까지 온 것 압니다. 그러나 혹 바리새인들처럼 내 열심이 아니었는가, 내 기준 고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방법일까? 다시 한번 묻고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소리를 조금 내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본이며 주인이며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이 주일을 복되고 즐겁게 지내며,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 사역에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 새로워지고 행복한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삶의 의미가 분명하여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함께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의 주일을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 주일의 역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이루어지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알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